오늘 저는 진정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후에 내 삶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그 부목사님 사택에 누수가 있어서 몇 달을 고민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옆자를 불러서 리모델링 했던 화장실 벽을 다시 깨가지고 아파트에 내가 나가는 배관 쪽을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그 누수하는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60 조금 됐나 했던 이런 분이 여기 집 하나 해놓고 그냥 놀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도 돈을 해놓고 보내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을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해에서 살아도 집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도 대략 한 150만 원은 쓸 것 같은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략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어요. 한 20억? 한 30억 있으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그분이 막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 그러면은 10년을 그렇게 놀고 먹으면 얼마가 없어질까 해서 한 10억, 20억 은행에 넣어놓고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거 넣어놓고 이자 빼먹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 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데 지금 별내 아파트도 자기 명의로 있고요. 그리고 돈도 좀 해놨는데 노후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앞으로 퇴직이 한 15년 남았는데 자기가 이만큼 돈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벌써 그걸 준비하는구나. 근데 저는 잔고를 보니까 플러스면 감사할 텐데 마이너스네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될까? 그리고 이 돈의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어떤 느낌을 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 수중에 한 20년 전이에요. 한 30만 원 현찰이 없었으면 힘들어 했었어요. 마음이 불안해 했었어요. 그때 제 월급이 7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월급의 절반이 현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돈 3만 원만 있어도 감사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떤 분도 통장에 억 단위를 넣어놓고 있어야지 행복했던 마음이 편안했던 분들을 보면서 돈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 금액 얼마죠? 1,300만 원. 혹시 이것과 관련된 그 역사적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1,300만 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 국사 선생님들 두 분 계신데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자, 195억 달러. 혹시 기억하십니까? 숫자는 수학 선생님이 강한가요? 네, 195억 달러. 살아오시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기억나시는 단어들인가요? 앞에 1,300만 원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195억 달러는 살면서 느꼈던, 들었던, 체험했던 단어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1,300만 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먹힐 뻔했죠.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됐던 운동이 뭐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일본이 강제 차관을 쓰게 해가지고 중간에 돌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차압을 하고 차압해서 1,300만 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이 되는 그 과정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돈을 모았던 이걸 갚자고 했던 실패했지만은 그런 일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성공했던 일도 있습니다. 도움을 줬던 일들. 뭐죠? IMF 때. 우리가 그 IMF로부터 이 195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갚기 위해서 전 국민이 나와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장롱 속에 있었던 금, 그리고 외화들, 달러들 모아서 다 모아서 했던 거. 혹시 해보셨나요? 그때 하셨었나요?
학생일 수도 있고 그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제 병장 월급이 13,300원으로 기억합니다. 13,000원 정도 되고 전방에서 근무할 때에 그때 여기 동해 잠수함 시체 나올 때 아세요? 잠수함 나오고 시체 나왔었죠. 강릉에 무장공비에 나오고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22사단 저 전방에 이 끝으로 올라가면 저 최전방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생명수당을 없앴습니다. 저희들 간첩이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서 나오고 할 텐데 그만큼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몇 천 원 안 되는 생명수당까지도 뺏어갔던 어려울 때. 이 국채보상운동의 모습이나 이 IMF 구제금융을 받고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서민들의 국민들의 그 돈이 거금이었을까요? 냈던 돈이 아니면 푼돈밖에 안 됐을까요? 그 돈에 비하면 푼돈이죠.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모였을 땐 큰 돈이 되었고 그 돈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이겁니다. save. save라는 단어.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부자가 된 모습과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습, 성도가 어떻게 성도로서 구분되며 성도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모습을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save란 단어의 의미 속엔 첫 번째, 저축하고 모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적하고 저축하고 모으다. 혹시 아시죠? 그래서 이 세이브 하면은 이제 저장하고 쌓아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의 명사형인 salvation은 구원이라고 번역하지요. 모은 것을 제대로 써서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무엇을 구하는데 썼던 재물. 혹시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구분할 때 그 재물의 가치, 돈의 가치는 양에 있지 않고 의미에 있고 목적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 중에 이제 한 진짜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진짜 마음이 풍요롭고 이 삶이 행복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삶을 제대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엔 세상에서 잘 나갔던 한 사람, 진짜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한 부자는 certain rich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 영문을 읽을 때 certain이라는 말이 그 앞에 같이 나올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찐 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몇십억 아니죠. 그렇죠? 이런 찐 부자는 몇백억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받는 월급을 하루 만에 뭐 반나절 만에 그냥 소비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이거죠. 명품백 보고 그래 한 몇 개 좀 사, 내가 사줄게. 이만큼 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부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색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색옷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에요. 저 오늘 뭐 갖고 왔어요? 보라색 텀블러. 아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이 합쳐지죠? 청색과 적색이죠. 열정과 단아함 두 가지 색깔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이에서 이 자색의 개념은 진짜 부자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색깔의 좋은 옷을 늘 뽐내고 저 사람 딱 보자마자 진짜 부자네. 명품으로 늘 치장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매일 돈 쓰면서도 다 쓰지 못해서 삶을 즐겼던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 뭘 해도 안 되고
인생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 없어서 시작도 안 좋은데 중간도 안 좋고 끝까지 안 좋아서 이생 망한 사람, 이생망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불행한 사람이냐면 나올 때 가진 것도 없었지만 되는 일도 안 되고 몸까지 그냥 망가져서 온몸에 헌데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그때서 필요한 거 얻어먹는 사람인데, 뭘 얻어먹냐면 이 떨거지를 먹는데요. 떨거지. 이 영어로는 크럼블이에요. 크럼블이 뭔지 아시죠? 이 빵가루 같은 거예요. 먹고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사람 주기도 애매한 동물도 좀 먹는 그런 떨거지들을 이 사람이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먹고 있을 때 누가 같이 먹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 떨거지 크럼블 먹는 개들이 와서, 동네 개들이 와서 같이 먹는 식단을 먹고 겨우 사는 한 부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하나의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 시대 때 보면 부잣집 앞에 거지들이 늘 이렇게 돌아다녔었잖아요. 진짜 부잣집 대문 앞에는 장애인들이나 진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진짜 거지들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장소로 같이 구걸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는 늘 어려운 사람들이 얻어먹고 가고 했는데, 이 집은 그 거지에게 줄 수 있는 공공의 어떤 미덕 속에 남은 밥을 준 것도 아니고 뭘 줬다는 거예요.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 주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죽치고 앉아있게 했던 그 장소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많은 것만큼 베푼 것 같아요? 안 베푼 것 같아요? 베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기는 줬지만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 거지의 이름을 무엇으로 이야기하죠? 나사로라고 하죠.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있겠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되는 라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God helps.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누구 앞에 뒀어요?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유심히 바라보는 그 사람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거절되었다는 표현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 앞에서 거절된 그 모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모습에서 이 거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고 돌보시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틈에서 거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고서 이들이 같이 어디 갔다 그래요?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하나는 스월, 하데스로 빠졌다고 합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몰렉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자기 자녀를 죽여서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 히스기야 때 그거를 다 없애고 나서 그곳을 공식적인 쓰레기 태우는 소각 장소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데스라고 나온 단어를 우리 성경엔 지옥이나 불구덩이 같은 걸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하데스는 그때 당시 쓰레기장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었던 곳으로 상징됐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엔 늘 불이 늘 타올랐어요. 뭐 태우느라고? 더러운 것들 다 태우느라고. 그 전에는 이방 신들을 제사했던 그런 장소로 여겨지면서 이
부자는 그 하데스로 갔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 하데스로 갔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 살아서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고 나니까 불구덩이에 갔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 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면 적어도 어디인 가 있겠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 저 편한 곳으로 갔다고 하면서 반전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 후에는 인생이 바뀐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바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부라고 번역된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상황이 바뀐 두 사람의 모습을 강조하죠. 살아있을 땐 헌대가 있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으면서 개밥 먹는 것도 겨우겨우 먹었던 그 사람은 저 천국에서 편하게 쉼을 누리고 땅땅거리고 잘 살았던 이 부자는 저 음부의 고통 중에 영원한 불지옥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곳에 가서 있었던 이 이야기.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졌다는 이 사상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에 맞는 사상이에요? 안 맞는 사상이에요? 안 맞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법 제도는 로마의 것을 따라갔지만 그 당시의 사상이나 철학은 그리스의 사상 철학을 그대로 공유했고 그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 안에서는 이원론 이분법적인 사고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사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고 이런 개념들이 일반 사람들 사상에서는 팽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학이나 문화에서 그것이 녹아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생각했던 쉬운 이야기나 그 당시의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서 이제 부활하고 부활을 통해 하늘까지 가는 온전한 죽음과 온전한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담긴 그 맥은 그 당시에 문학과 소재 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인기 있었던 그런 하나의 방법을 써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내용의 중요성을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에 전혀 다른 상황이 됐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갔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인생의 마지막이 바뀔 수 있다는 반전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죽었고 살았고 어떻게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은 것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실 것이고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전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16장 2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겠다. 살아있을 때에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겠다는 약속과 살아있을 때 내가 풍요롭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지켜보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축의급인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나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서 남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역지사지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내가 아무리 옳아도 옳지 않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이해하면서 함께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서로를 공감해주고 품어주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그 공감과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부자는 분명히 많이 받았고 늘 즐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놓쳤던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므기온에 보면은 그 부자는 고난당하는 그의 형제들의 필요에 이기적으로 뭐 했다고요? 무관심했다고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포인트는 딱 하나였어요. 가진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느낀 만큼을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사랑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내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 생각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즉 신앙 안에서의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만 사랑해서 내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 사랑을 느낀 만큼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과 나와 접촉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아껴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건강을 지키고 또한 이 건강한 내 모습을 통해서 남을 돌볼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거죠. 이 신앙 베이스 안에 하나님께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소재를 주십니다. 배경을 주시죠. 그 배경 속엔 직업도 들어가고 가정도 들어가고 재산도 들어갑니다. 즉 여기 나왔던 부자나 나사로나 똑같이 히브리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어도 부족한 자가 있고 넘치도록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적당하게 풍요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진정한 부라는 것은 내가 이거 가진 걸로 이만큼 뽐내고 이만큼 햇살하는 것, 그것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뱃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부자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것? 맡은 재물과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하시고 분명히 체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풍성히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축복으로 자기의 창조도를 높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했다. 명품백 산 걸로 좋은 차 산 걸로 하나님이 이 부자를 책망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썼냐 안 썼냐가 아니에요. 좋은 시계, 좋은 차 탈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초점은 그것을 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표현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항상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자면 쓰면 안 돼?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린 핵심은
내 것을 위해서 쓰는 건 잊어버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럼 그게 무엇일까? 실제로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런 부자들은 이 부자로 나타난 상징된 이 비유에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he claimed라고 했어요. claim은 내가 스스로 나 교인이고 나 장로고 나 목사고 나 집사고 나 재림 성도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자격만큼 그가 뭐 하지 않았고 didn't trea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원의 이 tre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루고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격만큼의 내가 말하는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거짓을 난폭하게 대우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하지 않았고 그래요. 겉으로 나는 이만큼 안 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사람으로 이렇게 돌봤어요. 이만큼은 했어요. 남들처럼 나쁜 짓 안 했어요. 남들처럼 저 사람 면박 주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집 앞에 밥 먹고 있잖아요. 몇 부스럭이라도. 그런데 나 이거 안 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를 사람답게 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방어적인 표현이지요. 즉 성도의 삶이 그 사람의 방어적인 형태의 실행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다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는데요. 이만큼은 했으니 다 한 거 아니냐는 거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 한 것에 초점 맞춥니까? 한 것에 초점 맞춥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때 나 오늘 돈 안 썼고 나 오늘 TV 안 봤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혹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안 하는 안식일이지 무엇인가 하고 누리는 안식일은 놓친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동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요. 이 행동이 누구를 위해서 했고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담아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날 밥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여름만 되면 교회에서 싸움이 나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해가 몇 시에 져요? 8시 반에 지는데 어떤 장로님들은 먹어야 된다. 아이 겨울엔 5시면 지는데 평균값을 내야 된다. 별 얘기가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심지어 2부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오후에 2시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교과 공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2부 예배를 이끌었던 장로님들이 그 예배 2부 예배반이 한 20명 됐거든요. 딱 예배 드리면 한 4시 반 5시 돼요. 그러면 힘들게 일하다가 그 반쪽 안식일이라도 지키려고 오셨던 분들 밥을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전에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면 밥 먹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지치고 지쳐서 아침에 병원에서 근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후라도 지키려고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밥 먹으러 갔는데 식사 당번 집사님들이 오후까지 저녁까지 밥 차려주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중노동이죠. 그렇죠? 그 밥을 사 먹으러 갔다가 다툼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2부 예배는 없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남들처럼 이거 안 했고요. 나 이만큼은 했잖아요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 있지 않나요? 겉으로만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진정한 영혼에 대한 느낌은 그 애정은 연민은 혹시 우리는 방어적으로 대하지 않을까요? 이 비유 바로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여기에 불의의 재물을 쓰는 것에 초점 맞춘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게 초점 맞춘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데는 혹시 불의할지라도 쓰라는 겁니다. 즉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초점 맞추신 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는 친구를 만들고 있고 친구처럼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부자의 모습은 도움과 동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눈에서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어려운 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앞에 저 귀찮고 힘든 그 사람들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내가 그 영혼들을 대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내가 먼저 살게 하기 위해서. 혹시 아시나요? 속 썩이는 자식들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주로 뭐 해요? 참지요. 참아내면서 그 다음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저렇게 자라도 우리 부모님들 속삭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철이 조금씩 들잖아요. 영적인 성숙함이 그 영혼들을 통하고 대하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 영혼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실물교훈에 오늘날에도 이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가진 것은 누리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닫혀있는 그 사람들. 그 모습을 실물교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적인 방종. 인덜전스라는 말은 느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너 그렇게 그 정도면 됐지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원칙을 적용할 때 남들에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를 여기다가 내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고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 더 느슨했던 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어놓으면서 내 방종을 나의 책임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기적인 방종, 모든 이기적인 방종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 앞에 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무엇을?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품격. 품격을 영어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래스. 이 사람 클래스가 다르네. 이 디그너티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이 품격이라는 그 단어는 실제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즉, 뭐 직급에 있는 것을 품격이라고 하지 않죠. 옷을 입었다고 품격이라고 하지 않죠.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모습과 사상마저도 다 녹아내린 것이 바로 품격이에요. 재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격이 히브리인 유대인으로서의 그 품격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에 살아온 흔적이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끝난 그 뒤에 품격에 맞는 결과가 그 뒤에 존재할 수 있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뭐 하라고요? 품격을 지키라고요.
내가 받았던 은혜의 가치만큼 내가 받은 은혜의 클래스는 다르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의 느낌만큼 나의 주변의 나사로, 그들 앞에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사로를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생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한다. 그냥 돈을 탕진하고 막 써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물론 그렇게 가난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렵게 살고 힘든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번역은 고생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su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suffering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poor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가난한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위치에서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까요? 어른들의 삶은 거의 이제 돈과 관련되니까 가난한 이들로 이야기하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떤 걸까요? 공부 못하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 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형태에서 위치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그들을 모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을 나눠줘야 될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이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교리를 믿었어요. 우리는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서적이지 않지만 왜 이런 교리가 있었던 이야기를 갖고 들어왔을까? 비유의 형태를 통해 보았을 때 교리상 맞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중심의 이야기를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 남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 영혼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의 내용 속에 배울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남용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영혼을 위해서 참된 관계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참된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거울을 내걸으셨는데 그것은 재물의 선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이 사람이 잘못 사용한 거 아니에요. 부자는 자기가 쓸 만큼 제대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고민을 받느냐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조금 더 존중하고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비유가 갖고 있는 극단성입니다. 왜요? 살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인생이 바뀌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설명이잖아요. 중간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어떤 변곡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에서 세 번째 천사의 기별 어때요? 극단적이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고 이제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기별 속에 그만큼 중요하고 빨리 느껴서 고치라는 겁니다. 호소입니다. 어떤 호소예요? 현세에서만 사람에게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느낀 만큼 내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원하는 사람을 본 그만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이지만 땅에서 풀면, 살아있을 동안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치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한편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디에서 생각했을까요? 죽은 뒤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치, 재물의 가치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누구와 함께 나누고 누구를 위해서 나누느냐.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죄함을 받겠다는 그 표현을 엘렌 G 화이트는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시작과 끝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과 함께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컴패션. 컴패션이 뭐죠? 연민, 동정, 공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고 그 순종이 영혼에 대한 공감으로 같이 다가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삶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연민, 공감이 있는 그 삶, 바로 그것이 바로 뭘까요? 품격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품격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호나우지뉴. 돈 많이 벌었는데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인가요? 이때는 파라과이 아순시온 교도소에서 이 불법 여권을 가지고 수감했었습니다. 물론 다시 또 보석으로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지만 돈 많았고 잘 나갔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돈이 다 없어지고요. 이용만 당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돈도 잘 벌어요. 이런 축구 선수가 있는 반면 제가 아는 또 다른 축구 선수가 있어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사무엘 에투. 18세인가 레알 마드리로 왔다가 바로 거기서 마요르카라는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합니다. 임대 갔다가 너무 잘해서 이적해서 마요르카에서 인터밀란에 갔다가 바르셀로나 갔다가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트로피도 비기어도 받죠. 이 챔피언스컵 우승도 하고 인터밀란 갔다가 첼시 왔다가 에버튼까지 갔던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었고요. 카메룬 대표팀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에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아버지가 같이 그 돈을 갖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라이키피아라고 하는 이 사무엘 에투가 만든 축구 아카데미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돈이 없고 힘들게 축구했던 그 기억을 통해서 유소년들을 키워서 빅클럽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에투라고 하는 이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어서 신발도 팔고 스포츠 용품 팔아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빈곤태치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데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하는 게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개입하고 같이 자신의 부를 가지고 나눕니다. 같은 축구 선수지만요, 인생의 축구 선수 은퇴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요. 갖고 있었을 때, 재물을 모았을 때, 잘 나갔을 때 갖고 있는 것을 어떤 꿈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연습되고 사용할 때, 이용하고 소비하고 활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향하지만 우리의 손은 또 하나 남들을 위해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만큼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